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 말고 이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해라는 말과 이해라는 말은 글자나 소리가 비슷합니다. 해자는 한문도 같고 한글의 오와 이는 서로 이웃관계입니다. 그러나 오해와 이해는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밀이라고 한다면 오해는 가라지입니다. 오해란 뜻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해란 사물을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해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해 말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많이 대화들을 나누는데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로 아무 오해 없이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어느 권사님은 그걸 받고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해한 적이 있어서 저는 카톡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카톡을 길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전화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로 보내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받아보는 사람은 오해를 하는 경우를 가끔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오해를 할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몰라서 오해한다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떤 가을날 아침에 시어머니의 머리에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생신이 오늘이라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선물을 사기도 그렇고 또 어떤 선물이 적당할지도 모르겠고 돈을 줘서 며느리가 사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지고 멀지 않은 아들 집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들 집으로 가면 전화를 걸어서 아들을 나오라고 해서 전해줄까 하다가 직접 주는 것이 성의 있는 일로 여겨져 아들 사는 아파트를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셔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고 해서 아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사돈 양반 선물비라는 말만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았지요.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못마땅한 건가? 잠자는 사람 깨워서 신경질 난 건가? 주책스런 시어머니라고 인사도 하기 싫다는 것인가? 시어머니는 언짢은 기분으로 우산을 들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머리를 감던 중이어서 아범에게 문을 열게 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친정아버지 생신까지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젖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아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집안에서 입던 반팔 옷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신까지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이 젖어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오해를 곧 풀렸다고 합니다. 감기 들겠다 어서 들어가라고 등을 밀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다 말고 쫓아나와 고마워하고 또 죄송해하는 머리를 돌려보내고 돌아서서 발길을 옮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잠시나마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특히 오해가 참 많은 현 사회입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는 이해를 잘 하는데 고부간에는 오해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47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빅토비를 갔다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기 가서 베니스 가서 밥을 좀 먹고 가재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살게?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내가 대접하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결혼 기념일을 이게 하지를 못해요. 뭐 그런 걸 기억을 잘 두지를 안 해서 그런지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당신이 사? 내가 사야지. 그랬더니 아니 결혼 기념일도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내려고. 그래서 아니 결혼 기념일이라 내가 내야지. 그랬더니 왜 남자가 꼭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결혼 기념 당신이 나오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서 내가 한턱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들으면 눈물 흘릴 뻔 알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많은 시간들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일은 상대방이 해주는 것이 예의인데 결혼 기념일은 그러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내가 또 한턱을 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 못 내고요. 저에게 기회를 한번 줄 줄을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정치적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친히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 산기슭에 진을 치고 수색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26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잠자는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울 왕의 경호대장 아브넬에게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오해가 풀려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26절에 사과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듣고 나서의 고백은 알지 못해서였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오해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자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은 잘 몰라서입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는 풀리게 되는 것이죠. 새벽 3시 반에 어떤 교수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연구하다가 겨우 잠들어 고운하게 자던 교수가 잠을 깨고 수화기를 들자 나는 이웃집에 사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당신네 집 개가 짖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소리를 들렸다고 합니다. 교수는 정중한 어조로 잘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똑같은 시간에 교수가 이웃집 스미스 씨 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스미스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교수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집으로 우리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잔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집은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교수집 개가 짖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단한 결과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자신은 경솔한 사람이 되고 말게 되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전도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나간 말은 언제나 실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예수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23절에 지상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쓰러뜨리려고 묘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는 한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그 미망인이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도록 되어 있다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읽어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는 것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알기 위해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해하지 말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한 것을 이해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이 농장을 하면서 이 고객들을 상대해 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저희네는 매실청은 제가 이제 그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매실청은 과일과 설탕을 1:1로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녹인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높대요. 청은요. 그리고 효소는 같이 발효를 시켜서 설탕을 적게 넣고 과일 성분이 높은 것을 효소 발효 높게 발효시킨 것이 효소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는 매실청이 있고 효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매실청이 아니고 효소예요? 그것도 매실청은 청이지만은 저희네는 발효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주문을 받으려고 그래요. 매실청을 보내드릴까요? 매실효소를 보내드릴까요? 매실청은요, 한 2, 3년 이렇게 된 것이 매실청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년이 넘으면요, 설탕이 분해돼서 당분이 낮찹돼요. 그래서 그것이 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또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준다고.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단 것은 안 좋다, 설탕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우리 매실 효소는요, 안 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거보다는 우리는 매실을 먹는 것은요, 그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안 달기 때문에, 달지 않기 때문에 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는 어떤 분은 오래 놔두니까 그것이 식초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희네는 아직 식초만 나는 것은 없어요. 식초만 나는 것은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식초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하면 저희 제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실도 다른 집은 뭐 없다는 집도 있고 다른 데는 벌써 이미 마켓에도 다 끝났어요. 안 팔더라고요. 마켓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씩 따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솜털 벗어진 것. 제가 매년 이 매실 농사를 지어 보니까는요, 6월 5일이 망종이라는 절기인데요. 6월 5일 망종을 기해서 매실이 연그러요. 연그렀다는 뜻은요, 솜털이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6월 5일은 아니니까 오늘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굵은 것은 솜털이 벗어져서 없어졌고, 또 아직은 솜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솜털이 벗어진 굵은 것만 한번 따서 보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네는요, 돈을 목적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나는 좀 천천히 팔아도 상관이 없고 저희네도 필요로 해서 담아야 되는데요, 부족하니까 못 담아요. 있는 거 조금씩 담는데 이제 다 고르고 상처난 거 그런 것들로 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정상적인 제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제품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파란색이 연해져요. 솜털이 벗어지면. 그놈을 박스에다 넣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면 간혹 물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른 것을 버리지 마시고 담아라. 같이 담아도 아무 이상은 없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실 효소를 해보니까 황매실로 하니까 걸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네는 또요, 걸쭉한 것만 또 따로 담아서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보니까요, 걸쭉한 것을, 식초를 먹어봐도 틀려요. 밑에 가라앉은 걸쭉한 것을 먹으면 효과가 확실해요. 더 나요. 근데 맑은 위에 뜬 맑은 물을 먹을 때보다도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한 것을 이해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황매실을 담아 보셨습니까? 안 담아 봤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황매실은요, 확실하게 이게 탁해져요. 탁해지는데 이 매실 효소를 해도요, 위에는 맑은 물이 뜨고 밑에가 가라앉아요. 이것은 살이 사고 풀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설탕물을 먹으려고 매실청을 담습니까? 아니면 매실의 효과를 보려고 매실청을 담습니까? 답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은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아시고요, 위에 맑은 물은 물 타먹고 밑에 가라앉은 것은 음식에 넣으면은요,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담의 바보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바울이 바보들만 모여서, 마을에 바보들만 모여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길이 좁고 커브가 심한 데다가 길 아래로는 위험한 벼랑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다쳤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6일 동안 의논한 결과 벼랑 밑에 병원을 세워 다친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한심한 바보들이었습니다. 벼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면 될 텐데 간단한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보들보다도 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예방하지 못해서 당하는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모릅니다. 평화를 위해서 약간의 돈을 쓰면 될 텐데 전쟁을 위해서 막대한 국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울타리를 위해서 푼돈을 쓰지 않고 병원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바보들이 된 것이죠.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에 대한 예방입니다.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외를 따는 것처럼 보이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면 오얏을 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받을 일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병의 예방은 치료보다 원가가 쌉니다. 화재 예방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삽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서 회복하기보다는 파탄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 청년이 그 빌라에 불이 나서 그 빌라에서 사는 할머니들 4명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구해고는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을 해서 이 청년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니까 병원비를 내란대요. 병원비를. 이 말 듣고는 야, 한국에서는 좋은 일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정부에서 병원비를 대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웃을 위해서 노인네들을 다 모셔다 내려다 놓고 그 좋은 일을 했는데 병원비를 왜 그 사람이 내야 할까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사는요. 여기에 자기 집이 있는데 여기 길이 있고요. 이렇게 길이 돌아서 다른 집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자기네 땅이다 해서 여기를 막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막았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다니지도 못해요. 과거에는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먼이라고 이 길로 땅을 내는 것은요, 그거는 내 땅이 아니에요. 정부 땅으로 가버려요. 여기도 우리도 이 땅도 내줬고요, 여기도 내줬어요. 근데 한국은 자기 땅이라고 이 사람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 재판하고 뭐더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한국의 법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내가 좀 여기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나? 20 몇 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방송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요, 오해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받을 일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병은 예방을 치료보다 병의 예방은 치료보다 원가가 싸다는 것이죠. 화재 예방은 부주의에 인한 화재의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싼 것이지요. 가정이 파괴되고 나서 회복하기보다는 파탄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는 언제나 유익이 아닌 손해를 입힙니다. 이해는 언제나 손해가 아니고 유익을 더해 줍니다. 이해력은 재물 중에 재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5에 도달합니다. 5회까지 가지 말고 2회에서 마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모두가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인류학자가 연구해서 보니까 고양이와 개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올려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아래로 내린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개를 만나서 기분 좋은 표시를 하면 개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서 허구한 날
만나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개도 길러보고 고양이도 길러보면 정말로 그렇게 해요. 개는 우리를 보면 꼬리를 흔들고 막 달라드는데요. 고양이는 꾸랑지를 밑으로 바짝 제끼고 달라드는 것을 보고 아, 이래서 안 맞구나. 부부도 싸우는 경우는요. 자라난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환경이 달랐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요. 그 융합을 하지 않으려고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평생도록 이해를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은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 꼬리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고양이 꼬리가 내려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라는 이해만 하면 그들은 결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개와 고양이처럼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와 고양이 같이 오해가 많으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의 노래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오해 말고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자녀들 위해 앞날까지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보험회사의 문제, 또 사업체의 문제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의 3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3년도 매실이 하나님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